는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조금 낮추세요, 하울링 인생이에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희망과 꿈은 뭐냐? 이 믿는 자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지상 세계 온천하에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두 가지의 큰 압축을 시켜서 꿈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다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고 알아가자, 닮아가자, 증인이 되자, 이 묵상 속에서 우리의 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결단하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와 전도와 신방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일을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위가 이제 3월에 한 번쯤은 또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을 활짝 피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또 전진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다 존귀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본질상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택한 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그것을 알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때가 이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거기 올라가면은 이제는 이렇게 제사장, 사두개인, 장로들, 그들은 그 당시 종교와 사회적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을 음모를 꾸미는데, 그리고 거기에 자객들을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조폭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그 체포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면서 전하시면서 증거하는 걸 보고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 배신자 가룟유다를 통해서 그 일을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가룟유다는 믿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자기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는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주의로 결국 예수님을 파는데 하나의 저주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를 지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지상세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2장 47절 읽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남녀노소는 물론 날마다 고치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 능력을 행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라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천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결국은 예수님 자체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너희들은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네? 그대로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예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주님의 유일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모임의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에 모여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지상세계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식적인 신앙을 초월해서 언제나 체험적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현장마다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기적과 역사와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병 고치는 역사들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 사상과 철학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명하시고 인정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사상, 이념, 체제 그리고 정치, 기득권을 앞세우면서 탈교회, 즉 교회를 이탈하는 그러한 그 변절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지 못하고 계속 분쟁하고 고소 고발하기 난무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성전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직임과 책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그 누구든 다 가리지 않고 들어와서 죄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려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꿈과 비전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들의 죄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것이 점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은 가정 가문이 전체가 다 구원받게 하시고 직장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청와대나 그리고 저 국회나 행정 입법 어디든 거기에 신효회가 세워져서 예배 드릴 때 그 한 사람의 기도 두 사람에 모여서 기도하던 것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세계 살아가면서 교회들을 명해서 너희들은 사회복지를 잘해라, 사회복지센터를 잘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공산권에 가서 이슬람권에 가서 거기 학교 세우고 거기에다가 무슨 큰 병원 세우고 무슨 공단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상과 사고와 자기 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가난하고 전쟁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남은 나라들을 많이 도왔어요. 복음으로 도왔고 사랑으로 도왔고 물질로 도왔고, 그래서 그 물질과 들어온 교육과 이 복음과 함께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크게 성장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 기초를 닦은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남한 땅을 정부를 세운 것이 바로 이승만 기독교인이라는 그 장로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70% 정도가 박헌영을 통해서 저 공산 김일성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문맹국가라 지도자가 외치고 막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미국에 가서도 철저히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교육을 시켜야겠대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해서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미국에서도 한 거예요. 미국에 보니까는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느 때는 거기에 보면 한국 사람들 노숙자들이 많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며 살아간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도 저 북한에 가면은 큰 그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놓고 이승만 장관 다도 이승만이가 지금 떠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걸 붙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자기들의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주의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적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한국교회가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는 사탄은 언제나 죄를 먹고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먹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발하고 고소하고, 난 그걸 보면서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총회에서 총회장이 돼가지고 250억인가 몇십억을 저 강원도 카지노 가서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이 든 그 돈들, 헌금, 그리고 각 교회들이 낸 거, 죄종들이 성도들이 낸 거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도둑질하고 가서 허랑방탕하는 데 쓰고, 그런데 까딱하면 교회에서 뭐 바른 소리 하고 재직들이 뭐 하고 그러면 무조건 그냥 제명 출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목사님은 아직도 제명 출교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합세한 사람은 지금도 80이 넘어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이 사장인 거예요. 그 재산권을 가지고 다 그냥 자기들 기득권 배를 채우는 그런 것들. 우리 성도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건 알리는 거예요. 왜?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 사고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 교회 포맷 다시 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교회의 실체를 세우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현실과 역사의 중심에 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연도를 표기할 때인데 BC와 AD를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전, 그것을 이제 BC라고 그래. Before Christ. 그래서 AD는 아노 도미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유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세상은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정의로워지고 평화가 되지만 반대로 교회가 이제 이탈되고 오염되고 교회가 죽고 그러면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현실에서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생사 모든 인류 역사의 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둠과 죄악과 타락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기독권 어떤 이익을 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큰 교회, 중요한 교회든 그런 데는 이제 이권 개입되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되면은 벌써 식당 음식 먹는 것만 해도 거기 그 어떤 부자재들 들어가는 것, 그리고 무슨 건물을 짓고 성전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비전센터를 짓는다, 뭐 무슨 뭐를 요양원을 짓는다, 뭐 실버타워를 짓는다. 그거는 엄청난 거기에 관련된 자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건축자들이 로비를 하고 로비를 하다 보면은 언제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요 무섭게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자리를 못 따내면은 교회 비리나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고 뭐하고.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큰 교회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부정적으로 한 것이 다 발견되면은 이제 그것을 결국은 그 사람 업자를 잘라버리고 딴 사람들을 하다 보면 이제는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재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원수가 돼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오직 복음적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정치 조직화가 되고 교권 조직화가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의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아성을 쌓고 자기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거기에 종사한 일꾼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다 폭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총회 가면은 언제나 하는 소리가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도 그러면 언제까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을 거냐, 내려놔라, 딴 사람들이 좀 돌아가면서 하게 하라. 그런데 그 권력욕의 맛을 봤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무엇보다 무섭다고요? 아편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말로는 대답을 했다가 내가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뭐 우리 교회가 돈을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는 뭐 총회들도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들이 또 뭐 어느 지방에는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 무슨 운영이요? 교회만 운영 잘 되면 되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탈교회로 변질돼 가고 자꾸 그런 것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들이 악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교회들이 이제는 자체 재단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는 조그만 어디 구퉁이 그런 거 하나 그냥 등록시켜 놓고, 왜냐면 이게 총회 일꾼들이 매일 그런 걸 가지고 껐득하면은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재판하고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지네들이 장악하고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이제는 독립재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별로. 이것이 말세지말의 현상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현실과 역사 중심에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역사를 오염시키고 마치 교황청이 타락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개신교가 생겼는데 지금 한국 교회들 중에 그러한 것이 또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첫날에 3,000명이 넘는 엄청난 그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즉 부흥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현실과 역사의 그 유일한 주체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모든 역사의 진리의 기둥의 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현실과 역사 가운데서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날마다 존재의 가치를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중직자를 세웠어요. 목회자 그리고 재직들, 중직자들, 성도들을 세워서 그 모든 그들의 책임과 의무는 뭐냐? 온 양떼를 살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잘 그리스도의 그 교회로 인도를 해서 그 영혼들이 잘 자라가고 주님의 제자가 성장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잘 돌보고 선한 일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임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근데 교회를 통해서 자기 영리를 취하고 자기 교권의 권력을 삼고 그리고 그것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타락한 것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 속에 있다면 그런 죄의 유혹의 현장이 다가왔을 때 결단하고 왜 그걸 못 잘라버리.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짝짝꿍을 하고는 어떻게 하든 돈을 들여서 그걸 막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옷을 벗어야 된다. 즉 한마디로 뭐 직임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덮으려고 해서 다 덮어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인 거예요. 주님은 손꼽보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은 좀 부족하지만 직분 받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온전한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서 어떻게 하나씩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하면서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현실과 역사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할 때 내 인생의 주체도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며 절대적인 희망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대안, 절대적 희망. 예.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급격하게 퇴보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인본주의로 변질되고 있어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뭐 기하성, 야성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고 자신이 어떤 직분을 받았고 몇 명이 출석하고 헌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것을 묻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한 그래서 대안이 되고 희망을 주고 있는 교회인가를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금은 보석이라든가 나무풀 이런 것들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런 것이 중심이 돼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때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난다. 불심판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교회의 가치성, 중요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자, 재직, 중직, 성도이면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언제나 교회를 꿈꾸고 교회에 대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아요. 최고의 그 학부를 나왔고 좋은 가정 가문에서 자랐고 부도 경험했고 능력도 개발하고 경험했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자랑할 만한 게 많은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얼마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그 모든 걸 과거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벗어버리고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래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태장을 맞아서 7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소원을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을 알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자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붙잡는 것은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며 전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날마다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신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모인 공동체가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면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에 묶여 있습니다.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각색 병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을 했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경륜과 비밀이 가득 차 있기에 교회가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내가 꿈꾸는 교회가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와 결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과 정성과 열정을 심으니까 하나님이 건강에 은혜를 주시고, 물질에 계속 심어도 또 드려도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자자손손 대물림 되고 오히려 자손의 후대 가서 더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어떤 집안에서는 목사님이 정말 가난하고 배고판 그 시대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붕해서 몰라도 시골 교회 이런 데서는 사실 경제 문제가 흔전히 따라다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코로나 전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아들은 은혜를 받고 참 잘 자라서 목사가 됐으면 모르는데 아주 가난해 찌들려가지고 난 절대 목사 안 돼 그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때 헌신한 그러한 심은 것을 보시고 자식의 때에 가서 목회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훌륭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가정을, 사업을, 경영을, 자식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젖과 흐르는 가나안의 그 성도로 신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경륜과 비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약 12,000이 넘는 각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문을 닫았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도들이 이제 그러한 생활 습관에 젖어버린 거예요. 왜? 교회 가는 일을 얼마나 열정을 내야 교회를 가요. 뭐 새벽 기도 가야지, 철야교회 가야지, 주일 예배 가야지, 수예배 드려야지, 또 작정 기도했지 뭐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다 쉬면서 그냥 TV나 켜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생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목숨 걸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와중에도 전도를 하고 그런 교회들은 그 위기를 능히 잘 넘어섰고 지금도 든든하게 교회가 이제 발전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부흥은 세상에 희망을 주지만 교회의 위기는 세상에 절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고난을 통과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이 없는 그 축복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희망이 뭐라고 그랬죠? 서론에 같다. 십자가를 지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제자가 돼서 예수님 제자가 돼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신앙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혜 일꾼으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고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고난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고난 받는 것들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육체를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이 땅에서 우리 주의 이름을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실 것이요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저를 나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묶고 저주를 묶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묶는다 그랬더니 귀신을 뭐 어떻게 묶느냐는 하여간 이상하게 그런 거나 되짚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묶어서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파괴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경과 영혼과 육체가 묶인 것이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 권세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의 기적이 복음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가 책임과 이러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하니까 그냥 절기로 그냥 40일 지나다가 부활절이구나 우리 떡하자 계란하자 계란 만들어서 나눠 먹자 그게 아닌 거예요. 답답.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이 영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리의 글을 올려주세요. 시작. 교회는 어느 시대든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사도적 권위가 이행될 때 교회는 세상의 대안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마지막 승리하도록 약속하신 주님의 교회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2024년 희망이 찬양이 이 땅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날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와 사도행전 교회를 세상에 세우기 위해 믿음과 기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사순절 힘찬 전도 선교의 발걸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